찬송가 382장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넛을 건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를 위해서 우리 교회 그렇게 거듭날 수 있도록 또 지역사회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들고 또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나와서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누리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예배 인도하실 때 또 이번 주는 선교주일이라 선교사님 말씀 전하실 텐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그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잘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이곳에 하나님 우리 함께 교회로 모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 교회로 모였으니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교회를 두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건강한 목장 건강한 교회로 거듭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모든 성도들 목장을 통하여서 행복을 누리며 또 영원 구원하여 제자 삼는 그 사명을 언제나 잊지 아니하는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건강하고 행복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주께서 하나님 이 지역사회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중구 다운동 하나님 이 중구에 있는 하나님
하나님 모든 사람들과 함께 동행하며 함께 하나님 울고 기뻐하는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진정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하나님 이곳에 우리가 있게 도와주시고 언덕 위의 도시로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세상 사람들에게 칭송받고 하나님을 보여내는 하나님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다가올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하여 주십시오. 주일 예배 가운데 주께서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말씀을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하나님 말씀을 전하시는 하나님 선교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진실되이 반응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열왕기상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군을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내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두루 다닐 땅을 나누어 아합은 홀로 이 길로 가고 오바댜는 홀로 저 길로 가니라. 오바댜가 길에 있을 때에 엘리야가 그를 만난지라. 그가 알아보고 엎드려 말하되 내 주 엘리야여 당신이시니까. 대답하되 그러하다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이르되 내가 무슨 죄를 범하였기에 당신이 당신의 종을 아합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하려 하시나이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께서 사람을 보내어 당신을 찾지 아니한 족속이나 나라가 없었는데 그들이 말하기를 엘리야가 없다 하면 그 나라와 그 족속으로 당신을 보지 못하였다는 맹세를 하게 하였거늘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나. 그가 당신을 찾지 못하면 내가 죽임을 당하리이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이니니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제 당신의 말씀이 가서 내 주에게 말하기를 엘리야가 여기 있다 하라 하시니 그리하면 그가 나를 죽이리이다. 엘리야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오늘 아합에게 보이니라. 아멘. 새벽기도 나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하늘의 복이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에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자들에 대한 언약적인 징벌입니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언약을 어기고 불순종하면 비를 내리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말씀하신 대로 북이스라엘에 비를 그치게 하시고 엘리야의 말이 없으면 비가 다시 내리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북이스라엘 백성이 거주한 가나안 땅은 그 특성상 비가 잘 내리지 않으면 금방 아무것도 자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리는 곳입니다. 성경은 아주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라는 말로 약 3년의 시간 동안 가뭄이 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표현하지만 사실 이 말 안에는 가뭄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백성들의 신음이 담겨 있습니다. 고대의 여러 나라들이 그랬던 것처럼 아마도 오랜 가뭄으로 인하여서 사람의 시체를 뜯어먹는 일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끔찍한 가뭄 속에서 하나님은 오직
한 사람 엘리야가 굶지 않도록 까마귀와 과부를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가뭄 속에서 엘리야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하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확실한 증거이기도 합니다. 18장 1절을 보니 자비하신 하나님께서는 다시 북이스라엘에 비를 내리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신실한 종인 엘리야에게 아합을 만나 비를 다시 내리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엘리야에게 집중되어 있던 시선을 낯선 한 사람에게로 돌립니다. 그는 바로 오바댜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오바댜와 오바댜서를 쓴 선지자 오바댜와는 다른 사람입니다. 오바댜에 대한 정보는 지극히 제한적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기를 오바댜는 왕국 맡은 자라고 말합니다. 왕국 맡은 자라면 왕국에서 꽤나 고위직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최측근으로 보입니다. 아합 왕이 악한 왕이기 때문에 오바댜가 아합의 충복이면 당연히 그는 악한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오바댜에 대하여서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아이러니하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왕의 신복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입니다. 성경은 오바댜가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 어떤 일을 하였는지를 보여줍니다. 4절에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먹이고 돌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을 숨긴 일이 왕과 왕비에게 발각되면 오바댜는 그날로 죽은 목숨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죽음의 위협에 굴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권력과 그리고 모든 부를 사용해서 선지자들을 보호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오바댜의 모습과 아합 왕의 모습을 대조하여서 보여줍니다. 아합은 목초지를 찾고자 하였다고 말합니다. 아합은 왕임에도 불구하고 체면을 무릅쓰고 오바댜와 함께 직접 목초지를 찾아 나섭니다. 이는 아합이 절박하게 목초지를 찾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타깝게도 왕으로서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서 했던 것이 아닙니다. 백성들의 기근을 해결하기보다는 그의 군마와 그의 위엄을 나타낼 노새를 먹일 풀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악한 왕 아합에게는 백성들의 굶주림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자신의 부 그리고 명예, 권력을 유지하는데 자신의 모든 힘을 쏟아부었던 것이죠. 오바댜는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살렸지만 아합은 자신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자기를 살리는 데에 힘을 쏟았습니다. 오바댜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악한 왕인 아합의 밑에서 충성하는 것이 달갑지 않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자리를 떠나고 싶은 적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기에 아합 왕 역시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믿음 아래 오바댜는 충성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댜가 아합 왕의 노예가 되어서 아합의 모든 악에 동조하였던 것은 아닙니다. 그는 그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호하고 돌보았습니다. 근데 이런 오바댜가 어느 날 길에서 아합 왕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오바댜는 엘리야를 알아보고서 엎드렸습니다. 선지자에 대한 존경의 표시죠. 엘리야는 오바댜를 통해 아합에게 자신을 보이고자 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바댜는 엘리야를 발견했다는 사실을 아합 왕에게 전하는 것이 자기의 목숨을 잃게 만드는 위험한 일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오바댜가 보고한 대로 아합 왕이 듣고 군대를 이끌어 엘리야가 있는 곳으로 왔을 때 엘리야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그 자리에 없다면 오바댜의 목을 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먼저 하나님에 대한 오바댜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엘리야와 그의 백성을 지키셔서 그들을 숨기시고 돌보신다는 그 믿음이 들어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12절과 13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당신의 종은 어려서부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죽일 때에 내가 여호와의 선지자 중에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로 먹인 일이 내 주에게 들리지 아니하였나이까. 이것은 자기의 선행을 자랑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신이 살아야만 하는 이유, 자신의 사명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오바댜는 자기 목숨이 아까워서 엘리야에게 따져 묻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다시 말해 오바댜는 엘리야에게 저는 여기서 죽을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 100명을 굴에 숨기고 돌보았고 그리고 지금도 돌보고 있으니 내가 죽으면 그들을 대체 누가 돌본단 말입니까? 라고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야만 사명자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닌 것이죠. 오바댜 역시도 사명자로서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돌보는 것을 사명으로 삼고 그 사명자로서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바댜는 세상과 자신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아합의 왕궁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어두운 시기, 가장 어두운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썼습니다. 그리고 배교의 세상에서 하나님이 자신과 교회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더하여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사명을 위해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오바댜에 관한 이야기가 엘리야의 이야기의 중간에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특히 우리 19장에 넘어가면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을 무찌르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왜 엘리야가 호렙산에 싸우기 전에 이 이야기가 있는 것입니까? 그건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같은 영웅적인 사람만이 아니라 평범한 다수의 하나님 백성들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호렙산에서 엘리야가 승리하기 위해 그가 흘린 땀방울 뿐만 아니라 바알로부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애썼던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종종 내가 세상에서 있던 자리, 직장, 학교 등등을 포기하고 교회를 섬겼더니 하나님이 복 주셨어 라는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영웅적인 이야기를 우린 듣곤 합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을 주셨다는 간증의 이야기를 듣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마치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고립시켜서 교회만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세상에 두셨고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과 삶을 보여주기를 원하십니다.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사방의 이방족 속이 가득한 곳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것과 같은 원리인 것입니다. 세상에는 아합과 같은 상사가 있을 수도 있고 또 이세벨 같은 동료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될 때는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는 용기를 가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배치될 때는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생명을 거는 사람, 그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것이죠. 하나님이 거친 세상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계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명은 사역자들만이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위해 오늘도 살아가시는, 그 사명을 위하여서 나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데 힘을 다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정체성과 삶의 모습을 보여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심으셨으니
그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세상 속에서 빛을 내고 소금으로서 맛을 내는 그러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